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 시간의 말씀 제목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시간은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참 우리에게는 속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날이 속히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병든 자를 많이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자,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이고 또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생명이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이 왔을 때 우리들도 귀신을 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에 또 하나 볼 것은, 아까 그 본문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 16장 18절 중에 뱀을 집으며, 오늘 이 뱀을 집으며 이 말씀을 살펴볼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뱀을 집어내야 돼요. 뱀을 집어낸다는 말이 이게 이 바깥가운데 돌아다니는 그 뱀이나 코브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뱀이란 마귀의 미혹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분별을 해내서 마귀가 진리를 못 보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미혹해 가지고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이 뱀을 집어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 먼저 누가복음 13장 31절 시작.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32절.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이 3년 공생애 중에서 2년 동안을 주로 이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2년 동안을.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서 2년 동안을 이런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내고 그러한 그 외적인 사역을 많이 행하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자들에게 이제 뭐 하려고? 복음을 가르치려고. 이 진리를 가르치려고 이런 일을 2년 동안이나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 그리고 귀신이 딱 복음을 못 듣도록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하도록 딱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만 복음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이제 제3일에는 이제 3년째 이제 다 듣고 나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깨달아지면 성령을 받으면 이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응? 33절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는 항상 예루살렘에서 죽어. 예루살렘은 항상 종교의 중심지였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어. 예루살렘에서. 시골에서 안 죽어. 갈릴리에서 안 죽어. 어디에서 죽어요? 모든 종교와 정치와 생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죽게 된다 이거요. 첫 것에 속한 자들에게서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은 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중히 여기셨을까 해서, 자, 사람 창조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이 형상이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모양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실체. 그러니까 형상할 때는, 형상에는 모양과 실체라는 의미가 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성경에 형상하게 되면 모양이라는 의미와 실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먼저 모양이라고 쓰인 것만 한번 잠깐 보면 출애굽기 10장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여기서 형상이란 말이 있죠. 여기서는 형상은 모양이라는 의미예요. 모양. 자, 또 하나. 그 다음에 사무엘상 6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수업 여기까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도 형상이 있죠. 이건 다 모양이라는 의미예요. 모양. 그 다음에 이제 실체라는 의미. 실체라는 의미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형상은 실체라는 의미예요. 실체. 네? 자, 이 형상이라는 말에는 모양과 실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형상은 실체. 그런데 이 세상 신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누구냐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마음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 그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쫓아낸다?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응?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게 되는데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게 마음을.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귀신이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못 듣게.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까지만. 형상, 그죠? 그는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아멘. 그래서 저 실체란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그 이 모양이란 말이 있죠. 모양은 실체가 있어야 의미가 있어. 그러죠? 모양은 실체가 있어야 의미가 있어. 모양은 실체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은 뭐냐면 실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아멘. 모양은 실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래서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을 때 그릇이 용도가 있어. 근데 그 그릇에
마귀가 담기느냐 하나님이 담기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아멘. 그렇죠? 주여.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 보배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 있으면 나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배를 품은 질그릇. 주여.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은 이제 하나님의 집인데 금과 은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자, 여러분 다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귀 쓰는 그릇이 돼야지. 하나님이 희하게 쓰는 그릇. 그러려면 깨끗해야 돼.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귀 쓰는 그릇이 되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죠? 할례가 되어져야. 첫 번째 회개하고. 아멘. 이제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알았어요. 아멘.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 얘기가 뭐냐면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행위로 내가 구원받으려고 나갔던 거예요. 그게 첫 것이었단 말이야. 그 첫 것에서 회개해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한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깨달아서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이 언약을 잘 깨달아 알아야죠. 언약을. 그러죠?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 아멘. 그러죠? 복음이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두 번째 언약을,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나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한 것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내가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산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실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죠? 함께 임마누엘. 하시라.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이를 번역한즉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돼 있어.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게 돼 있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피투성이. 아시겠죠? 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퍼다덕거리다. 나가는 순간부터 피투성이가 되죠? 자, 무트로 올라온 잉어를 한 마리 생각해 봐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피투성이가 아우, 생각하기 싫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진액이 다 빠져서 죽게 된단 말이야. 응?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모세 율법으로 자기가 살고자 애쓰는 사람은 무트로 올라온 잉어야. 무트로 올라온 잉어. 무트로 올라온 잉어.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양은 다시 말해서 실체가 거하여 사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한번 로마서 9장 2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는 또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거냐. 그래서 귀 쓴 그릇은 뭐냐면 보니까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만 귀 쓰는 그릇이 되더라 이거야.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2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릇. 그래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도록. 그러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합해지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주님과 합해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자,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 이거예요. 그의 아멘. 집. 하나님이 창세 때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창세기 2장 7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명으로 창조하셨어. 생명은 뭐냐면 여기서 사는 혼이야. 혼. 사는 혼. 사는 혼인데 이걸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living soul이란 말이에요. living soul. soul은 혼이라고 그랬어요. 영은 spirit. 그렇죠?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네페시 하이 이렇게 돼 있어. 네페시 하이. 살아있는 혼. 여기서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놓여 있다. 즉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놓여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 이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영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혼이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왜? 하나님만 영이시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 이걸 표준 성경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생명을 주는 것이 뭐예요? 영. 영. 육신은 육에서 나온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하나님의 일에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거요. 하나님의 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네페시 하이 리빙 소울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리빙 소울이 살아계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 영이 되는 거예요. 영. 뭔 얘기인지 알겠죠? 아멘. 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그 사람은 혼이야 혼. 그냥 그대로. 아직은
물론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연합할 수 있는, 즉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영이 안 되는 거야, 영이. 그래서 영이 된다. 그 얘기는 뭔다? 살아계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되어 살도록.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3절 한번 봐볼게요. 기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하셨다는 거야.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믿음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떠오르게 돼 있어.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아멘.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돼. 아멘. 그러죠? 아멘.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작할 때 예수님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먹고 살아야 내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합하면 다시 말해서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과 합하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주님과 합하게 되면 우리 영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혼과 연결됐기 때문에 이 영에서부터 그걸 영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 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먹는 순간부터 영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영에서 우리 그 영이 우리의 마음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 우리 마음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에요. 우리 영에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돼. 그러면서 마귀가 원래는 우리 생각을 막 가르치고 주장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주님의 마음이 오면서 내 마음 속에 있던 마귀의 생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 속에 있었던 마귀의 가르침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로 나오잖아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로 나오게 되고 그 말한 대로 또 우리의 몸이 반응이 이루어지는 거야. 왜? 우리의 그 신경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뇌의 그 호르몬 분비 작용을 통해서 우리 말한 대로 몸이 작동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작동하게. 자, 하나님은 그래서 영에서 출발하셔.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 그 생각을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지배하게 되니까 그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말이 나오게 되고, 그 말에 따라서 신경계의 전달 물질을 따라서 우리의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요한삼서 1장 2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자, 우리 영혼이 여기서 푸식해지만, 이 영혼이 푸식해지만 이 푸식해에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이 됐어.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주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야. 말씀에 그 주님의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영혼이 잘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상태. 왜 이제 그때부터는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뭐야? 알고 보니까 평안이고 사랑이시라는 거야. 기쁨이란 말이야. 그 기쁨이 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돼, 실제.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희락. 그러죠? 자,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귀신들도 우리 사람을 집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귀신들도. 마귀의 쫄병이 누구냐면 귀신들이야. 마귀의 보병 사단이 다 귀신들이라고. 그래서 귀신들은 뭘 집으로 역사하냐면 사람을 집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똑같이.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귀신이 어디서 나가요? 사람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갔다가 다시 쭉 떠돌아보다가 더 좋은 집 없나 하고 돌아다니다가 없으니까는 44절 시작.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는 거예요. 귀신들도. 뭐라고요? 귀신도 어디를 집으로 삼아요? 사람을 집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귀신들도 사람을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잖아요. 내 집으로. 그래서 귀신은 우리 육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 귀신은 우리 육체 안에 거해가지고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다시 한번 자 로마서 8장 5절 자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서 우리 육신 속에 거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뭘만 하도록? 육신의 일에 빠져서 살도록. 귀신도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육체 안에 거해서 육신의 일에 빠져서 살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래가지고 뭔 짓거리를 하냐면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아까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죠. 육은 그 육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아무리 고상하고 훌륭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육신에서 나온 생각은 다 무익하단 말이야. 즉 하나님 나라에는 이만큼도 도움이 안 돼. 그 육신에서 나온 것들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신의 집이 될 거냐, 아까 하나님이 기 쓰시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 살 거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네? 우리의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서 귀신은 우리 육신에 거해 가지고 가르쳐요. 날마다 가르쳐.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자, 봅시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미혹해하는 영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타락한 천사들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런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뭐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믿음은 뭐예요? 복음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란 뭐라고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나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아멘. 이 약속을 믿는 데서 떠나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속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쭉 사도 바울이 설명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너희가 여태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다가 언제부터 그 궤도에서 이탈해 버렸느냐 이거야.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렸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다른 복음 얘기하잖아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너희가 언제부터 믿음에서 떠나 여태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다가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어느 날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렸어. 그리고 진리가 뭔지도 몰라.
이게 오늘날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진리를 떠나버리면 마귀에게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이제 가르쳐. 귀신이 우리 육체 안에 거기서 가르치는데 뭘 가르칠까요? 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21절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귀신의 가르침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유업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혼,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living soul 그랬어요. living soul. 네페시 하이. soul은 혼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푸시케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살아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을 믿는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구약에서부터 현재까지도 그 사람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표현하는 것은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산 자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안에, 그 언약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언약을, 그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내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언약하셨어.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는 자, 다시 한번. 자, 살아있다는 의미 확실히 알겠죠? 네. 살아있다. 언약 안에. 그래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이제 영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되었다. 주님과 합해졌기 때문에. 네? 주님과 합해지기 때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합해져야만 살아있는 상태가 되지. 주님과 합해져야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그래서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신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야. 우리의 생명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이름인데, 그 이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에 더 한번 이렇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만 내쫓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 이름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쫓는다? 다시 한번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했어. 근데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야. 그렇죠?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을 때 마태복음 다시 한번 17장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엎드려 가로되 14절에서 일단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근데 이게 이 간질 귀신인 거예요. 1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러면서 근데 이 귀신을 내쫓을 때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어서 내쫓지를 못했어. 그러죠? 그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믿음이 적었어.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진리법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주님. 자,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어야 돼. 진리를 믿어야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죠. 진리법으로 살아야. 자, 마가복음 9장 14절 다시 한번 시작.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14절. 그래서 다시 한번 다 읽어볼 수가 없어서 귀신이 이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나가요. 26절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니까 귀신이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시죠? 29절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기도로 이 귀신을 내쫓는데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거야.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사야 56장 7절. 자, 그래서 내 집은 무슨 집이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응? 그래서 기도로 이제 내쫓는데, 자,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세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인데,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법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법대로. 어떻게 기도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법인데, 구약시대에 이 법을 가르쳐 준 게 출애굽기 30장 34절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여기서 이제 향은 지난주에 그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향이 몇 가지가 있냐면 총 5가지가 나와. 소합향 나오죠. 나감향, 풍자향 이게 있고 유향이 있는데, 소합향은 뭐냐면 히브리어는 나타프 이렇게 얘기해요. 소합향이. 근데 인도산 고무나무에서 물방울처럼 떨어지는 나무의 수액을 추출해서 모은 향으로 물방울이라는 의미야. 물방울. 이 소합향이. 그래서 나무 수액이 그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사람의 가장 깊은 진심을 드러내며 진액을 쏟아내는 눈물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소합향. 시편 41편 1절이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 나무에서 물방울이 이렇게 쏟아지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합향은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감향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쉐헤레트라는 뜻인데, 이건 홍해의 습지에 사는 작은 동물의 표피로 조개 껍질 같은 연체 동물의 뼈를 만나서 뼈를 빻아가지고 그 뼈를 빻아서 만든 향으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육신의 그 자아를 깨트리는 기도야 이게. 응? 나감향. 그래서 그 조개 껍질 같이 단단한 육신의 자아가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나감향이에요. 나감향. 응? 그래서 옛사람의 외식과 이선과 육신의 정욕에 두껍고 단단한 그 육신의 껍질을 깨버려야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는 그 향기가 나오게 된다. 응? 이게 나감향이에요, 나감향.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 이걸 한번 봐볼게요. 자, 로마서 6장 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걸 이렇게 시인하고 인정해야 내 육신의 조개 껍질처럼 단단한 자아가 부서져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풍자향이 있어요. 풍자향. 응? 풍자향. 출애굽기 30장 아까 34절에서 풍자향 여기 있죠. 이 풍자향. 오늘은 이 향까지밖에 못하겠네. 향까지. 풍자향. 이 풍자향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헬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나리과의 그 해양풀에서 추출된 고무 수지래요. 그래서 고약하고 짙은 냄새를 풍기는 향으로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제.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제로 사용되며 동물들이 성막 근처에 오는 것을 방지한대. 지난주에 예배당에 지난주에 여기다가 이게 약을 뿌렸더니 중간에 벌레가 안으로 들어와 버렸잖아. 예? 근데 이 성막 근처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들이 성막 근처에 오는 것을 방지했다. 이건 뭐냐면 그 동물들이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나 귀신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오는 것을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죄를 잡아가고 마음의 악독을 고백해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아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회개. 그래서 고백해야만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는 마귀의 송사를 물리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풍자향이야. 풍자향이 예표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예요? 이게 유향이라고 그랬죠. 유향에 섞어야 돼. 유향은 히브리어로 레보나 그러는데 아라비아 사막에서 많이 자라는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으로 만든 것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향품에 유향을 섞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향에다가 유향에 섞어야 돼. 이 향들을. 유향은 예수님의 신의 성품. 신의 성품에 우리는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생명과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천국되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서 이 향 얘기했고, 자, 3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각 향 향 만드는 만드는 법대로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기도는 반드시 향 만드는 법대로. 그러죠? 자, 향 만드는 법. 향 만드는 법이란 기도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뭘 차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차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소금 얘기하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복음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너 안에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언약. 그래서 자, 레위기 2장 13절 시작.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언약의 소금. 그래서 소금은 언약인 거예요. 언약.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금을 치라 그 얘기는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죠? 아멘. 자, 그래서 또 민수기 18장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기도 거제로 너무 드리는 기니까 이거 뭐냐면 이 소금 언약이라고 했어요. 소금 언약. 이 언약은 소금 언약. 또 자, 역대하 13장 5절도 한번 봐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야.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얘기야. 너에게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지 않냐면 너희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거야.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주님이 얘기한 천한 그릇이 대해서 다 밖에 버려져 가지고 밟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된다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죠? 여기서도 우리가 세상과 화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안에서 너희 속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너희는 세상과 화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서 상대방이 너가 잘 됐다고 하면 괜히 나 속에서 집에 가서 배가 아픈 거야. 힘든 거야, 힘들어. 너희는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소금. 그렇죠? 아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출애굽기 30장 이제 36절 시작.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 이 향은 증거기 앞에 두라 이거야. 그래서 이 증거기란 뭐냐면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내 마음판이 그리스도의 마음판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이 흘러들어와서 내가 주님의 마음판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내 속에다가 내 마음판에다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계가 내 안에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계 위에서만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말씀하셔요? 증거계 위에. 그래 증거계가 없으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1절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궤 속에 넣으라.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제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시질 않아. 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만 그 증거판이 된 상태에서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증거해야 돼.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증거해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증거기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뭘 증거해야 돼 이제? 이름. 항상 그래서 그 이름,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기 육신의 더러운 마음 드러내지 말고. 이 사람 축복합시다. 이제는 육신의 더러운 마음을 드러내지 맙시다. 시작. 육신의 더러운 마음을 드러내지 맙시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는 그 이름을 증거합시다. 시작. 이제는 그 이름을 증거합시다. 이름만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다시 한번 30장 37절 시작.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자,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제 우리는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뜻. 이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자와 산 산 자의 자의 주가 주가 되려 되려 하심이니라. 하심이니라.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시 한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들을, 다시 사신 자,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예?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마음껏 담당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